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라 라는 말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으로 이어지는 연속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2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셔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재림의 때를 분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36절부터는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가 예측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시면 오늘 그러나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인 29절부터 3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되어 일어날 현상에 대해서, 또 32절부터 35절까지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들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36절부터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날이 언제 찾아올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36절에 예수님께서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만이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와 시각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때에 대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많이 미혹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AD 999년에는 유럽에서 새로운 천년을 앞두고 종말의 의식이 강하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했지만 헛된 일로 끝났던 일이 있었습니다. 또 19세기에 미국에서도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1844년 3월 21일에 재림한다고 예언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지만 결국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이 국내에서도 이 다미선 선교회가 1992년 10월 28일에 이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지만 결국 그날이 되었을 때 거짓 주장임이 드러났던 적이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나는 신이다 라는 그 영상이 이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면서
우리 사회에 다시 한번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재림주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고 미혹하는 이단들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으며 포교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과 또 지식층들이 넘어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유혹이 상당히 치밀하고 또 한 번 빠지면 쉽게 나오지 못함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섬기는 교회 외에 확인되지 않은 단체에서 관계를 맺자고 하거나 또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같이 대응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날과 그때는 모르지만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노아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을 들은 후부터 12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결국 그때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것처럼 주님의 때, 그러니까 심판의 때가 임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그날과 그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 수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지켜보다, 주의하다, 또 경계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서 그날을 예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말이 현재형으로 쓰여 있는데 그것은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지 말고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로 매일매일 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5명의 처녀가 기름을 날마다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25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호흡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육체가 살아 숨을 쉬기 위해서 호흡을 하는 것처럼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기도의 호흡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새벽 미명마다 나가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인 호흡, 또 그날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말씀은 육체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섭취하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또 필요한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양식으로 삼아서 매일매일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후에 제자들의 질문에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들도 주님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깨어 살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항상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2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깨어있는 자들을 불러주시고 있습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자들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또 2번째는 이 깨어있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면 우리 47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준비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고난을 주시고 맡기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는 우리 자신이 이 땅에 교회의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이고요. 또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 그 영광스러움을 몸소 체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먼저는 개인에게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깨어 준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까? 혹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직접 알려주시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때를 기다리며 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러할까요? 그때를 안다면, 그 시기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정말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때를 아는 자들의 행태가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은 오늘 48절부터 51절까지 미리 아시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로 방탕하게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때를 먼 미래로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감각적 쾌락에 깊이 빠져서 자신의 믿음도 잃고 자신의 삶도 잃고 하나님의 영광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견인하기 위함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본향을 바라보며 시간을 아끼고 또 깨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날과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시고 그날과 그때를 바라보며 깨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미 그러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미 이루시고 약속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날까지 항상 깨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저 본향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만날 그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교회로 세워지고 또 교회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주어진 공동 기도문을 읽은 후에 우리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도록 용기와 은혜를 더해 주소서. 다드림 가족들의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구별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안식월 중인 김병년 목사님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과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